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예배 변경 사항 안내입니다. 저희 교회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서 좌석의 10%까지 현장 예배 참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실황 영상은 오전 9시와 11시에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모임 및 행사 광고입니다. 2부 공동의회 광고입니다.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10%의 부분 참석 및 줌으로 공동의회를 진행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학예수련회 광고입니다. 오후 2시 본당에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라는 주제로 청년부 수련회 마지막 날 집회가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박재훈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공지 및 협조 사항입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입금자명 표기 방법으로 본인 이름과 헌금 종류를 함께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도위원회 주관으로 김장용 고춧가루 주문을 받습니다. 박순자 권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석 명절 가정 예배제 순서지 본당 입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우편으로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사무실에 연락을 주시면 조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식 및 교동정입니다. 장례가 있었습니다. 사구역 김병준 집사님의 부인이신 고 조정순 집사님 장례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성도의 위로가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상 소식이 있습니다. 저희 교단 GMS 총회 세계 선교회에서 연희교회가 우리 박모세 유덕기 선교사님을 파송한 지 파송 후원을 20년을 기념해서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더 선교회에 힘쓰는 연희교회 되기 바랍니다. 정교인 천동 성경 읽기 마라톤 703번 박은내 권사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일이 11월 18일인데요. 이미 수시 모집 벌써 들어가서 다들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험생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송영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모든 기대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목마른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맛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저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이 믿음을 영원히 간직하게 하옵소서. 한 분 하나님으로 영원한 나라에 살아계시는 다스리시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저희는 이기적이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던 지난 시간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새롭게 보게 하시고 주님의 영으로부터 분별력을 얻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거룩한 은총과 임재를 체험하며 빛난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도록 평화와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이 시간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기 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상하게 된 심령을 고쳐 주시옵소서. 사유하심 은혜로 심령이 소생되게 하시고 의를 위해 살려는 다짐을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 여러 가지 일들로 섬기는 종들에게 담당한 지체들이 거룩한 소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화목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여, 자비를 베푸사 우리로 하여금 불화와 분열과 다툼을 조장하는 모든 것을 멀리하게 하옵소서.
독선과 어리석은 자부심과 교만과 남을 멸시하는 마음에서 우리를 구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교회 주인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의 피로 사랑하는 연희 교회를 75년 전에 이 땅에 세우시고 교회 각 기관마다 활성화되어 부흥케 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코로나19로 사회 경제적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자영업과 소상공업이 매몰되어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종식되어 모든 성도들이 예전처럼 한자리에 모여 성전에서 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가 진행되는 순서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온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의 삶에서도 늘 향기로운 찬양과 은혜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궁일이 풍성하신 주님이시여,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환우들에게는 치료 광선을 발하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의 손에 부탁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34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06면에 있습니다. 에스겔 34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르고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 곳에서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을 먹이리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의 제목 함께 나눕니다.
우리는 보고 느끼는 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기도합니다. 순간순간 늘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족을 보살펴 주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손자 군대를 갑니다. 귀한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훈련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사랑하는 자녀들과 고향 방문 잘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삶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않고 귀한 예물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10의 1조로 감사로, 선교로, 구제로, 건축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필요한 많은 것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신 감사드리며 예물 드리는 손길 가운데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기 어려운 생활의 어려움과 마음의 어려움으로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의 마음도 주님께서 기억하사 그의 영혼과 육신의 삶이 주 안에서 풍성하여 하나님께 마음과 또 거룩한 산제사 드릴 수 있는 풍성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귀한 주일 맞아서 좋은 날씨에 이렇게 또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너무나 기쁩니다. 오늘 에스겔 34장 9절에서 16절 말씀 가지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라 라는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 참 많지만 저는 그 중에 만남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릴 때부터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좋은 친구를 만나야 한다. 또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인생에 좋은 가르침을 들어야 한다.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또 좋은 교회를 만나야 또 신앙의 방황도 끝낼 수 있다. 우리는 이미 만남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나도 그런 만남의 주변인이 아니라 나도 그런 만남의 주인공이 되어야지 라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저는 저의 인생을 한번 돌아봤어요. 전 참 감사하게 제 능력보다 하나님께서 만남에 많은 축복들을 주셨어요. 제가 너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좋은 부모님을 만났어요. 양가에 정말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양가 부모님을 통해서 참 많이 알게 됐고요. 그리고 저는 좋은 또 배우자를 만났습니다. 네, 좋은 배우자를 만났고요. 또 좋은 아이들을 좀 저는 낳았다는 표현보단 좋은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어요. 네, 제가 낳았다기보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정말 사랑하면서 섬길 수 있는 우리 좋은 교회 그리고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게 된 것. 이 또한 제 안에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어쩌면 제 삶은 제가 이룬 것보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만남의 축복들을 통하여서 써내려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방을 다니다 보면 요즘 부쩍 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성도님들이 참 많이 늘어났어요. 네, 저도 강아지랑 고슴도치를 키워요. 네, 강아지랑 고슴도치를 키우는데 이 반려동물을 보면 좋은 만남의 중요성을 더 크게 느껴요. 사람보다. 얘네들이 뭘 대단히 잘해서 무슨 업적이 있어서 잘 살거나 못 사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주인을 만난 강아지는 어떻습니까? 사람보다 훨씬 더 호사를 누립니다. 그리고 그냥 주인이라 부르지 않고 엄마 아빠라고 부르라고 개의 신분을 뛰어넘는 엄청난 호사를 누리게 되죠. 또 사람 먹는 밥보다 더 좋은 것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강아지들 또는 아주 유명한 그러니까 셀럽들이 키우는 강아지들은 정말 사람도 누릴 수 없는 엄청난 많은 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다 좋은 주인 만나서죠.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는 강아지 전용 케이블 방송도 생겼어요. 강아지가 보는 방송이에요.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강아지가 보면서 만족을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를 연구해서 이제 강아지들 외롭지 말라고 강아지 TV도 나왔어요. 또 어떤 강아지들은 어떻죠? 사회성을 길러주겠다면서 강아지 유치원도 보냅니다. 거의 뭐 한 학기를 다니려면 대학 학비보다 비싸요.
강아지 유치원도 보내고 좋은 미용실에서 미용도 하죠. 다 강아지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좋은 주인 만나서 그래요. 그런데 반대의 이야기들 우리는 어디서 듣죠? 뉴스에 어떤 사회 뉴스에서 보게 돼요. 사회 뉴스 보면 강아지들이 유기견 센터에 막 버려지거나 길에 버려져서 안락사를 앞두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강아지들도 있어요. 좋은 주인을 만나지 못했죠.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강아지를 향해서 아주 나쁜 주인이 강아지에게 그 노쇠로 만든 비비탄 총을 막 쏴갖고, 저 엑스레이 사진에 보면 저 하얀 점들이 비비탄이 강아지 피부에 박힌 거예요. 이렇게 악한 주인도 있어요. 이 강아지가 뭐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죠. 좋은 주인을 만나냐 또는 악한 주인을 만나냐에 따라서 이렇게 많은 것들이 결정이 돼요. 하물며 강아지도 그런데 사람은 얼마나 만남이 중요하겠습니까? 특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선교의 현장과 우리의 삶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이런 내가 만난 주님, 내가 만난 그 주님으로 인한 그 축복을 많은 이들에게 소개하는 거죠. 난 이런 만남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너도 꼭 이런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인생의 주인이 난 줄 알았는데 내가 아니더라. 진짜 좋은 주인이 계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있더라. 이것이 복음 전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의 입술을 통해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누구신지 말씀하고 있어요. 34장은 전체적으로 이제 목자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목자.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백성들에게 선한 목자가 되시겠다고, 또 그리고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그 당시의 상황을 좀 보아야 합니다. 34장 앞부분에 보면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모습과는 반대되는 당시에 부패한 이스라엘 목자들의 이야기를 앞부분에 거론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목자들의 특징을 한번 볼 텐데요. 첫 번째로 그들의 특징은 자기만 먹는 목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만 먹는 목자들. 우리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사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아멘. 이스라엘 목자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마땅히 목자로서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어요. 목자는 어떻죠? 자기만 먹는 사람이 절대 아니죠. 오히려 자기가 못 먹더라도 양을 먹이는 사람이 바로 목자입니다. 양의 살이 빠지거나 양이 아프면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잠 못 이루지 못하는 것이 목자의 모습인데, 오늘 본문에서 목자는 자신보다 양을 더 돌보지 않고 자기만 먹는 목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은 자기만 먹는 것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일을 저지르고 있어요.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이 목자에게는 양은 내가 섬겨야 될 그 대상이 아니라 내가 잘 되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제 목회에 여러 가지 나름대로 가치관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가치관은 어떤 상황에서도 성도님들이 목회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부흥의 수단, 교회가 더 커지기 위한 수단,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 되면 그때부터 성도님들은 고통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목자를 위한 신앙생활밖에 못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항상 마음에 가지고 사역을 하나씩 해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목자는 어때요? 살찐 양을 잡아먹었다라고 얘기해요. 자기 양을 잡아먹는 목자라는 거예요. 양을 키우는 게 아니라 자기 양을 잡아먹어요. 살찐 양을 잡아먹었다는 표현은 뭐냐면요,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양들만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만 잘 키워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런 것 같아요. 목회에 도움이 되고 나의 삶에 도움이 되는 성도들에게만 잘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뭔가 나를 좀 도와줄 수 있는 성도님, 정치적으로 뭔가 힘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
그런 분들만 내 옆에 두고 결국에 그들도 살찐 양처럼 내 목적을 위해서 잡아먹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양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들이 어떻게 힘든 삶을 사는지 거기를 돌아보지 않고 양들을 살찌게 만들어서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만 취하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가만둘 수 있었겠어요. 그들은 양의 기름을 먹으며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않아요. 나도 먹기 힘들고 양떼도 먹기 힘든 상황에서 양떼를 안 먹이고 있는 게 아니라 충분히 먹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양까지 잡아먹고 있어요. 전래동화에 보면 탐과 오리들이 백성들의 뭘 빤다 그래요? 고혈을 빤다 그래요. 고혈을. 이 이스라엘 목자들은 바로 백성들의 고혈을 빨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계속 그들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있어요. 4절의 공동번역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약한 것은 잘 먹여서 힘을 돋워주어야 하고, 아픈 것은 고쳐주어야 하며, 상처 입은 것은 싸매주어야 하고, 길 잃고 헤매는 것은 찾아 데려와야 할 터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대요? 그들을 다만 못 살게 굴었을 뿐이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못 살게 굴었대요. 차라리 그냥 방관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방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양들을 못 살게 굴었던 것이 이스라엘 목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목자들은 이렇게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직무를 완전히 유기하는 목자들이었어요. 약한 양을 돌봐야 되는데, 아픈 양을 상처를 싸매주고 이 양의 필요가 무엇인지 돌아봐야 하는데, 밤이 돼도 돌아오지 않으면 무슨 일인가 나가서 찾아봐야 되는데, 자신을 먹이는 데만 급급했고 양은 자신의 부유함을 위한 수단밖에 되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그 의미밖에 없었기 때문에 찾아야 될 이유도, 섬겨야 될 이유도, 그들을 배부르게 해야 될 이유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몇 마리냐, 그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백성들은 이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흩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목자의 부재의 시대, 목자의 혼재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적자생존 약육 강식의 시대에서 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10년마다 한 번씩 인구주택 총조사를 해요. 2005년에 했고 그 다음에 2015년에 하고 그 결과가 몇 년 후에 나옵니다. 작년, 재작년 정도 2015년에 한 결과가 나왔는데 어땠어요? 우리나라가 생긴 이래 최초로 종교가 없는 사람, 즉 무교 인구가 유교 인구, 종교가 있는 사람들을 처음으로 초월했어요. 이제 사람들은 신에게 기대기보다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됐어요. 하나님의 음성보다 내 기준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기분이 더 중요해요. 주인 대신 하나님의 도움보다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내가 목자가 되려고 해요. 처음에는 그 지팡이를 잡으니까 주도권을 가진 것 같이 좋았지만 어때요? 세상 만만치 않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목자로 창조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양으로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인간의 내면이 너무 피폐해졌어요.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어려운 일에 많이 부대치게 되고, 내가 그동안 섬겼던 목자가 있으면 다시 목자를 찾아갈 텐데 망해가는 가운데서도 내가 하려고 하니 끊임없는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 5절은 이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 5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목자가 없다 보니 그들이 다 흩어지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 나 스스로가 목자가 되려고 하거나 목자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 하나님을 따르지 않게 되자 흩어져서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좌시할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오늘 34장에서 긴 한 장을 할애해서 선포합니다. 이제 내가 친히 찾아야겠다.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주셔서 거짓된 모든 목자들을 치고 내가 너희들을 친히
인도해야겠다라는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올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하는 것이 바로 이 에스겔 34장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 부패한 목자들과 어떤 부분에서 다를까요? 선한 목자는 첫 번째로 악과 대적하고 그리고 양들을 찾으시고 흩어진 양들을 건지시는 목자, 그것이 바로 선한 목자이십니다.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앞에 이스라엘 목자들이 해왔던 과오를 완전히 정리하겠다 약속하셨어요. 지금 양들의 상황은 어때요? 다 흩어졌어요. 밤이 되어도 찾아오지 않으니 어디 가서 어떻게 지내는지도 몰라요. 들짐승의 밥이 되었을 수도 있고, 그나마 다행인 건 다른 좋은 목자를 만나서 거기에서 또 하나의 무리를 이루고 살아가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주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목자들, 세상의 목자라고 말하는 이들을 대신하여서 악과 친히 대적하고 우리를 찾으시고 건지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주님은 양떼가 위기가 닥쳤을 때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양들을 팔지 않습니다. 그 양들을 벼랑으로 그 등을 떠밀지 않으세요. 오히려 자신의 등 뒤로 양들을 피하게 하시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을 때 요즘에 우리가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 어때요? 역사를 보면 어때요? 수장이 뭔가 죄를 짓고 또는 위기의 상황에 빠졌을 때 어때요? 꼬리를 자르죠. 요번에 너가 들어가서 한 10년쯤 살다 왔으면 좋겠다. 너가 내 대신해서 이번에 한번 막으면 내가 나중에 너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 세상은 그것을 상식이라고 말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제자도 십자가로 등을 떠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친히 오히려 그들을 위해 죽으시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그 죽음 가운데 전하세요. 그것이 바로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사랑이에요. 심지어 주님께서는 이미 삼킨 바 된 그들의 입, 악독한 입을 벌려서 그 양들을 건지시겠다까지 약속하셨어요.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삶에 과연 목자가 있는가라는 그런 고민에 빠질 때가 있어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부재가 느껴질 때가 있고, 예수님은 있는 것 같지만 내 삶 가운데 나를 이끌어주는 영적인 리더나 또는 나와 함께하는 분들의 부재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 망설이게 되고 실패하고 상처 있고 목마를 때가 있죠.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내리라. 아멘. 이게 목자의 부재와 혼재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양들을 향한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지극히 상식적인 사랑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목자가 양들 가운데 있으면 당연히 양을 찾는 것처럼 선한 목자이신 나는 너희들이 흐리고 캄캄한 날에 흩어졌을 때 친히 찾고 구원할 것이라고, 모든 일들 가운데 건져낼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저는 이 에스겔 34장을 읽을 땐 항상 저는 요한복음 10장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말씀이 생각나요. 특히 요한복음 10장을 읽어보면 마치 에스겔 34장과 이렇게 데칼코마니 같이 내용의 상당 부분이 정서적으로 이렇게 되게 겹칩니다.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고 있던 때를 기억하시죠? 그때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흐리고 캄캄한 날을 제자들이 보내고 있었죠. 그들 스스로가 예수님께 찾아올 수가 없었어요. 갈릴리로 가라는 주님의 말씀을 이전엔 듣고 기억하고 있었지만 갈릴리로 갈 면목이 없었죠. 그냥 그들의 삶 가운데서 엎어져서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이전에 해왔던 일들을 하고 있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선한 목자의 사랑으로 찾아가셨어요. 그들의 마음의 죄책감과 두려움을 지워주시고, 그리고 목자의 부재 속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목자의 현존을 보이셨어요. 나는 너희들과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 너희들이 너희의 때로는 어리석음으로 울타리 밖을 나간다 하더라도 난 너희가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대로 있다가 들짐승의 밥이 되길 원하지 않고 너희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시 부여하겠다. 어쩌면 제자들은 사복음서에 쓰여져 있는 제자들의 이야기는 매우 수동적이죠. 그러나 그들이 바로 이렇게 사명을 부여받고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안에 살아있게 되자 사도행전 이후에 쓰여지는 제자들의 이야기는 능동적이라는 말이 부족할 만큼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는 내 스스로가 목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시는 그분의 꿈을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흐리고 캄캄한 날 같이 막막하고 어려울 때들이 있죠.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그 가운데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선한 목자로 함께하고 계세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시장통에서 마태를 부르셨던 것처럼, 그리고 배 위에서 베드로를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끊임없이 나를 따르라고 부르고 계세요. 주님의 음성이 없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음성은 있으나 우리가 그것을 듣지 못하고 있을 때도 참 많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고통 중에 계시고,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고, 없는 자의 풍성이 되시고, 천한 자의 높음이 되심을 우리는 꼭 믿으며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두 번째로 우리를 완전한 안전으로 인도해 주세요.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아멘. 주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헤매고 있는 이들의 마음과 그 영혼을 회복시키고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원래 있어야 될 평화의 자리, 샬롬의 자리로 양들을 하나하나 인도해 주세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좋은 곳에 가서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완전한 안전의 상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좋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좋은 꼴을 먹으리라. 이 14절 안에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 양떼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가장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앞서 강아지를 얘기했었는데 강아지가 받은 과분한 사랑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사랑, 그것이 바로 선한 목자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에요. 가장 좋은 꼴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달다고 말씀하시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며 우리들에게 우리의 영혼이 살찔 수 있도록 끊임없이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흐리고 캄캄한 날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우리들에게 그 우리가 먹은 그 꼴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에 내 길에 등이 되고 빛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을 걸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은 우리를 높은 산에 두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가장 높은 산, 맹수의 어떤 공격에서도 피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산으로 인도해 주시고 좋은 우리에 누워 좋은 것을 먹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가 친히, 이제는 내가 사람에게 너희를 맡기지 않고 내가 친히 너희의 선한 목자가 되어 너희들의 삶 가운데 평안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목자어는 양과 같이 오랜 기간 방황하느라 지친 너희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치 주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지친 제자들에게 가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들 왜 그렇게 했어라고 물으셨어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어쩌면 그 가르침보다 그들의 태부를 더 찌르는 사랑을 통한 가르침을 주셨죠. 지쳐있는 그들에게 떡을 주시고 생선을 구워주시면서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사랑으로 보여주셨어요. 이제는 그렇다면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누군지는 우리가 아는데 이분을 과연 어떻게 따라야 할까요? 어떻게 따르는 것이 과연 선한 길이라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려면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삶. 우리 요한복음 10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요, 다른 음성에 휘둘리지 않도록 내 삶을 정리해야 돼요. 참된 목자는 어때요?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자신이 섬기는, 자신이 돌보는 양들에 대해서 관심과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목자가 그 양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양들을 사랑하는 목자가 그 양들에게 가장 큰 유익이 돼요. 저도 직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처음에 이제 교구를 맡으니까 교구 성도님이 한 1000명이 조금 넘었어요. 한 20명, 1030명 정도 됐었어요. 근데 부임하고 한 달 정도 있었는데 어떤 이제 공지가 올라왔어요. 한 달 후에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시험. 그래서 무슨 시험을 보나 했더니 이 1000명의 자기가 담당하는 교구 성도님들을 다 외우는 거예요. 가나다 순서대로 사진이 있으면 사진 밑에다가 이름을 쓰는 거였어요. 여러분 될 것 같으세요? 1000명. 그리고 사진도 뭐 흑백 사진도 있고 사진이 없는 분은 사진이 없는데 이름만 쓰는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시험을 보는 모든 목사님들이 다 씁니다. 그 1000명을 다 써요.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얼마나 많이 생각했겠어요? 처음엔 이게 단순한 시험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어떤 효과가 있나 생각을 사역을 하면서 느낀 건 어떤 성도님, 무슨 집사님 거기 교구죠? 그러면 이분의 이름이 교구에 있는지 없는지가 바로 1초 만에 답으로 나와요. 물론 부작용도 있어요. 사진이 막 30년 전 사진이어서 실제로 맞닥뜨렸는데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진은 평면에 있다 보니 입체로 돌아다니는 분을 만나면 실제로 못 알아보는 경우들도 있죠. 하지만 그 이름 하나하나를 외우면서 내가 이 교구를 담당하는 목회자로서의 마음을 다시 다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모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다 아시죠. 우리의 상황까지도 다 아시고 다 부르세요. 사람은 옛날 사진이면 알 수 없고 그 사람의 것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것까지도 알고 계시고 우리를 하나하나 불러주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그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다른 음성에 휘둘리지 않고 다른 음성에 휘둘릴 만한 내 삶을 깨끗하게 잘 정리를 해야 돼요. 우리의 귀는 두 개여서 다른 이야기들을 이렇게 두 가지 들을 수 있는 것 같지만 우리 마음의 저장 공간이 하나예요. 우리 마음의 좌소가 하나이기 때문에 두 음성을 따를 수가 없어요. 나의 주변에 나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거나 내가 목자의 음성을 듣는데 방해가 되는 음성이 없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파악하고 정리하셔야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계속 주변을 정리하는 신앙적인 열심인 거예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음성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도 있어야 돼요. 나를 부르는 이 음성이 과연 하나님의 음성인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느낌이 과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가? 아니면 내 안에 내적인 확신인가? 아니면 내 정욕이 주는 거짓 음성인가? 신방을 다니다 보면 보이스피싱 당한 성도님들을 자주 만나요. 특히 이제 어르신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그런 일이 자주 있고 방식이 되게 아주 다양해졌어요. 제가 우리 교회 부교역자로 있을 때에도 저희 어머니에게 보이스피싱 전화가 갔었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지금 너가
불량배들한테 끌려가서 엄청나게 많이 맞고 피를 엄청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많이 맞은 사람처럼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자녀가 많이 맞은 것처럼 울면서 전화를 하니까, 제가 그렇다고 그때 뭐 청소년도 아니고 어른이었는데도 마음이 너무 놀라셔갖고 전화를 하셨는데 멀쩡하니까 이제 그제서야 안심을 하고 이제 끊으셨죠. 그런데 이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왜 당하죠? 상대의 취약한 부분이 뭔지 열심히 공부해요. 그 사람들도. 이 집에 자녀가 몇, 재산이 얼마인지. 그렇게 되면 그 취약점을 딱 건드리게 되면 다른 말들이 들리지 않아요. 자녀에 대해서 되게 집착하고 있는 분에게 자녀에 관한 부분을 딱 하면 다른 얘기가 들리지가 않아요. 상식적인 얘기도. 재물에 되게 집착하고 있는 분에게 재물에 대한 얘기를 딱 건드리면 다른 말들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들리지 않아요. 돈이 너무나 궁한 사람에게 돈을 주겠다고 얘기하면, 돈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얘기하면 다른 말들이 들리지 않아요. 이게 바로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괴계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어떤 부분이 약해 있는지를 알아야 돼. 나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에 있어서 되게 취약점이 있다. 아니면 나는 기도하는 데 있어서 내가 되게 취약점이 있다. 그러면 사탄은 마치 보이스피싱처럼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그 부분을 목자의 음성처럼 자꾸 들려줘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음성이야. 너에겐 이게 필요해. 계속 속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하다면 기도를 채워야 되고, 말씀이 부족하다면 말씀을 빨리 채워야 돼요. 내 안에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채워야 우리는 이런 목자의 음성이 아닌 다른 음성을 듣고 피싱을 당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지.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나를 연단해야지. 알고 있는데 실제로 구현이 안 돼요. 왜냐하면 신앙적으로 내가 너무 지쳐있고 너무 피폐해져 있고 마음이 너무나 건조했을 땐 그것조차 되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목자에게 그냥 그 자리에서 울며 부르짖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양이 있으면 교양이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학력을 자랑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고상함을 자랑하겠습니까? 그냥 내 힘든 상황을 하나님께 울며 부르짖는 현장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꼭 있어야 돼요. 남들에게 보여주지 않는 자리.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정말 눈물 콧물 다 빼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있을 때 우리 안에 영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더욱더 분명하게 보이게 돼요. 아기가 우는 이유가 뭐죠? 아기가 우는 이유는 수천 가지라 그래요. 그런데 배고파서 울어요. 두려워도 울어요. 졸려도 울어요. 아파도 울고요. 특별한 일이 없어도 울어요. 그래서 아기가 우는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참 많이 힘들죠. 공공장소에서 아기가 울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시끄럽다고 얼굴을 찌푸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부모님은 주변의 양해를 구하면서 아기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아기가 우는 그 의도에 집중해요. 부모니까. 부모는 아기의 울음을 멈추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아기가 울음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의 목적을 가져요. 물론 좀 뜨끔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사람은 불완전해요. 사람은 이제 애들 계속 우면 왜 이렇게 우는 거야 하면서 짜증도 내고 화도 낼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울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시끄럽다 그래도 저 사람 왜 이렇게 저렇게 우는 거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우는 의도에 집중하세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힘들까?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할까? 우리가 기도회 때 보면 기도를 정말 내가 필요한 기도를 마치 프롬프터를 보고 읽는 것처럼 아주 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때 보시면 정말 아버지 하나님 들을 때는 내용이 없지만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있는지를 느끼는 기도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울며 부르짖는 기도죠. 어젯밤에 한 11시쯤 됐는데 잠을 이렇게 자고 있었는데요. 요 근처 사시는 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젯밤 11시쯤에 어떤 여자분이 정말 괴성을 계속 지르셨어요. 한 10분 정도.
얼마나 크게 그 소리를 지르시는지, 평소 같으면 왜 이 밤에 소리를 지르나 잠도 못 자게 할 텐데, 그분의 이 소리를 지르는 이 정말 이 단전부터 나오는 그 고통의 소리가 되게 궁금증을 갖게 되더라고요. 물론 되게 술에 많이 취해 계신 것 같았어요. 젊은 사람이고. 근데 저렇게까지 온갖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뭐 특별한 표현이 없어요. 하지만 그냥 그게 하나의 고성과 시끄러운 소리보다는 저 사람의 괴로움이 되게 오히려 더 와닿았어요. 괴로움. 왜 저렇게 밤 11시가 넘는데 주택가에서 소리를 저렇게 지를까? 내가 주님을 따를 만한 동력이 없을 때 저는 신앙적으로 이 정도 배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고 내가 되게 다운되고 있는데 내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것조차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차라리 소리라도 지르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뭐 고상하게 기도할 수는 없지만 그냥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라는 그 상황을 소리라도 지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상황을 왜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실패했거나 쓰러진 모든 공간에서 주님의 이름, 그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부르세요. 어디가 아픈지 몰라서 내가 더 아픈지도 내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부를 때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현장에 찾아가셔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실 것이고요. 이사야 46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게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기에 어떤 기준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선한 목자로 따르기만 하면 나는 너희가 나이가 든 자리, 지쳐있는 자리, 시험에서 실패한 자리, 신앙생활을 하다 답보 상태에 빠진 자리, 내가 그 어디든 가서 너희를 업어서라도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를 따르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참된 축복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림을 하나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림만 봐도 되게 평안한 마음이 느껴지죠. 예전에 이 김용성 작가님입니다. 이 김용성 작가님 이 전시회 갤러리를 이제 예전에 제가 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많은 그림이 이렇게 쭉 걸려 있었는데 이분의 그림의 특징은 이분 그림의 80% 이상은 다 예수님과 양. 딱 이것만 그리세요. 이분의 의도는 뭐냐면요. 세상에 자신이 목자가 되어서 사느라고 지친 이들 또는 다른 목자를 따르다가 상처받은 이들이 이 그림에 있는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품고 구하여낸 이 어린 양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야겠다라는 것을 다짐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그린다고 하세요. 이 그림도 그렇죠. 예수님께서 양 하나를 구하시고 얼마나 마음에 기뻐하시는지. 저의 양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고 또 우리가 속한 가정,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면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따를 때 우리는 내가 힘 빠지고 일어서지 못하고 노년이 되고 백발이 되고 청년이 되어서도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세요. 내가 지었으니 내가 만들었으니 업고 품고 구하여 내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믿고 거룩한 양떼로 담대히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랑하는 연희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목자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길 잃은 양떼로 버려두지 마시고 흐리고 캄캄한 날에도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려주사 그 말씀으로 우리가 꼴을 먹어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낼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이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기로 우리의 마음을 잡으며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